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제가 청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신앙생활 참 잘하는 이 자녀들은요, 이제 부모님 떠나서 외국에 가거나 다른 도시로 이직하거나 대학교 갈 때 삶이 옮겨졌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성전을 찾습니다. 저도 상주 서문교회 여기 사역하면서 세 가족을 하는데 여기에 이직을 한 거예요. 또 여기 대학교를 온 거예요. 오자마자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에 온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 내가 새로운 이 낯선 곳에서 무언가 새롭게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예배 생활, 이 교회 생활이 정해지면 내 삶이 질서가 잡힐 거야. 안정감을 누릴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이 그 정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참 지혜로운 것이죠. 민수기 2장 2절과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낯선 광야를 여행할 때 어떻게 여행하는가, 광야에 행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2장 2절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7절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여러분, 당시 여기 나오는 이 회막 성막은요, 오늘날의 성전의 원형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광야를 여행할 때 12지파가 진을 치잖아요. 원칙이 중앙에 이 성전과 같은 회막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각 12지파의 동서막 남북에 있는 각 진들이 이 회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다 재기능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쟁과 싸움들, 광야 여행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제가 늘 설교 가운데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의 시절 열심히 살아야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앙에 두고 성전을 바라보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야, 이놈아, 돈이 중요하다, 스펙이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하지, 직장을 잘 가야지, 인맥이 중요하지.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성전을 중앙에 두고 성전을 바라보며 청년의 시기를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머지 여러분의 질서를 잡아주세요. 다 제 기능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와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 중심의 신앙, 내 삶의 성전의 위치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배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읽지 않았는데 읽어볼게요. 73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예배자의 고민이 나오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 굉장히 뭔가 나쁜 사람 같죠. 근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데도 건강관리 잘하고 외모 미모 관리 잘하고 자기개발서 잘 보면서 잘 살고 주식 대박 이런 거 건물 사면 대박 나고, 여러분 연예인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이버에서요. 그렇죠? 부러운 조건은 가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넘어질 뻔하였다. 굳이 살아도 되나? 휘청거리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13절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죠.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깨끗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몸부림쳐봤자 소용이 없네. 교회에서 11조하고 늘 교회에서 몸부림치며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팀하고 리더하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비교되고 초라한 거예요. 소용이 없구나. 경건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원망도 드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심각한 신앙의 회의감, 고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정연 중에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 하시겠죠? 세상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내 모습 보면서 고민이 왜 안 들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예배자의 복잡하고 괴로운 이 고민 언제 해결되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73편의 이 17절은 중요한 역전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미끄러질 뻔하고 회의감도 들고 심각한 고통과 고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입술의 변화 일어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교회에 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방금 역전의 구절이죠. 17절에서부터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앞부분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예배자의 마음이 온통 원망, 괴로움, 짜증, 불평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17절에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17절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괴로움과 짜증과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고 불평의 연속이었던 그 입술의 말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거죠. 73편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의 구절이에요. 22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우매무지합니다. 제가 짐승 같아요, 짐승.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전에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없어요. 경건하게 산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모두가 다 남 탓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 됐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짜증나고, 모든 내 안에 짜증과 패배와 원망의 이유들이 다 남 탓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수준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알게 됩니다.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짐승이구나. 난 정말 나밖에 모르는구나. 앞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차갑고 딱딱했던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생각이 바뀌고 회개가 바뀌고 나오고 입술에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상상도 못한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제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약한 사람입니다. 진짜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제 자신이에요 라고 말씀 앞에 깨닫게 되는 것,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 성전에 들어가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인이라는 것, 성전에 들어가야 진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분이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눈이 열리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예요. 경험해 보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하반전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의 종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생각에 하나님 없는 자들은 뭔가 더 앞선 거,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성경은 참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종말이고 그것이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 있죠? 어떤 곳일까요? 돈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까? 쾌락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명예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정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여유가 있고 성공하고 많은 걸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종말입니다. 지옥인 것이죠. 죄의 정의가 뭡니까? 윤리, 도덕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 없음,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죄의 정의예요. 이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심판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뭘까요? 자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성공, 하나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가보십시오. 허무해요. 우울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허무주의 뿐이에요. 아까 간증자가 나눠줬죠? 반대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긴 천국입니다. 물론 천국이 완전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내 삶이 지옥과 같은 일상의 삶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또 일어서요. 목적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불같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해요. 세상 가운데 꺼져 있는 어두워진 이 마음, 이 영혼,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진 이 마음, 아무리 휴가 주고 일주일 놀고 오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난 거 친구들하고 놀아도 이 마음이, 영혼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듣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리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내 눈이 열리는 거죠. 세상보다, 형통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심령에 점점 밝아지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샘솟는 기쁨, 천국, 여기서 맛봐야지 나중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이 성전,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예배에 앉아 있는 이 성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십니까? 누가 출석 체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향한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문제가 많고, 이 마음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그 갈망으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세요. 오늘 우리도 청년부 아까 예배팀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성전 안에 오는 청년들이 그냥 왔다가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밭 여러분이 관리하셔야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청년들. 매 예배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딱딱한 마음 가운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달라요. 전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부가 이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와 은혜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십시다. 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성은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나의 영적 고민을 함께 싸워줄 동역자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시의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는 위에 표제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성가대의 지휘자,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소에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사역자입니다. 인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삽은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감 있는 찬양 시들을 많이 지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시의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목회자거든요, 저처럼. 그렇게 앞에서 많이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찬양 시도 쓰고 그렇게 늘 성전에 있으면서 봉사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나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고백들을 보십시오. 미끄러질 뻔했다, 회의감이 들잖아요. 세상의 형통함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공감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고민들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이 찬양 인도자의 이 심각한 영적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특별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깨달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깨달았다를 묵상했어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내가 보고 확인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고 확인했다라는 뜻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성소에서 보고 확인한 것, 그에게 변화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성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삽과 같은 동일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들, 신앙의 동역자들, 그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아, 나만 고민하는 힘든 문제들이 아니었구나.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나처럼 저렇게 똑같은 신앙적 고민을 하고 문제들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성전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동지들이 있구나. 공동체가 있구나. 공동체가 답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내 말하지 못하는 내 고민들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사춘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영적 사춘기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삽처럼 교회 오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시키는 것 잘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이라는 곳에 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 곁에서 유혹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면서 때로는 문제를 겪으면서 때로는 결혼을 하여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의 영적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춘기 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고민들이 톡톡톡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있는데 왜 저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부모님이 있는데 왜 저는 저런 부모님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능력,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이에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요? 이런 크고 작은 수많은 심각한 고민에 영적 사춘기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영적 사춘기의 고민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민하는 이 심각한 고민들, 상처들,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왜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 영적 사춘기에 심각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영적 성장의 고민들의 문제, 죄의 문제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민을 나누고 우리 옛사람처럼 같이 고백하고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성경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내 삶을 인내하며 잘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자꾸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이 시인은 73편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르죠. 형통의 문제, 세상의 문제, 여러 이 사춘기 가운데, 영적 사춘기 안에 고백했던 이 문제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된 거죠. 하나님, 이 성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라고,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행복자, 증인, 전도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디서 잘 얘기하지 않는 건데, 제 인생의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넷이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자녀는 5이에요. 4이 아니라 5명입니다 원래. 그런데 둘째가 유산이 됐었어요. 이름도 지어주고 육아용품도 사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둘째가 3달이 됐을 때 견디지 못하고 뱃속에서 유산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이름도 지어줬었어요. 이제는 자녀들을 더 낳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신내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신대원에서 도서관 알바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가 유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니까, 이제 뱃속에 아이가 유산됐으니까 수술도 해야죠. 근데 수술하는 것도 애 낳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첫째 애랑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아내가 나왔는데 뭔가 맛있는 것들을 사주고 몸보신도 시켜주고 싶고 여행도 데려가고 싶고, 그런데 제가 돈이 없는 겁니다. 제 자신이 진짜 비굴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끝나고 집에 그냥 왔어요. 아내는 방 안에 누워있고 저는 작은 방에서 그때 꼬맹이였던 첫째와 둘이 조그만 방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5분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5분을 방에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의 원망의 기도만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왜 이런 일을 겪죠? 제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전 너무 무능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전 전도사 안 할래요. 사역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5분을 버티면서 10분, 15분씩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거죠. 올 사람이 없어서 밖에 나가봤는데, 저희 아내가 처녀 시절에 온누리교회 영화부를 좀 열심히 10년 정도 다녔는데, 그 영화부 교사들이 애가 유산됐다는 얘기, 수술했다는 이야기 들은 거죠. 10대 명이 집에 들어왔는데 한쪽에는 보양식과 반찬들을 꼭 맛있는 것들을 다 10명이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보양식 막 오리 백숙 막 끓이고, 또 어떤 분은 반찬 막 넣고, 또 어떤 분은 저희 아내를 막 다리를 주물러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애가 유산된 게 엄마 탓이 아니야. 애가 약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자녀들을 주실 거라고 엄마를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구석의 방에서 젊은 총각 전도사가 뭔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볼 때는 참 뭐가 힘들었는지 안쓰러워 보였는지 저희 방으로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둘러싸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거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도해 주시겠대요. 제 몸에 손을 다 얹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교회 공동체구나. 이게 교회구나. 나중에 혹시 내가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뭐 다른 것보다 이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회를 사역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삽과 같은 심각한 고민, 영적 사춘기를 우리는 다 겪습니다.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가시에 찔리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처를 받고요. 넘어지고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가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상과 친구들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마음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는 곳도 상처와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원래 이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물론 연약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 하남 청년부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한 사람 외면당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고 나아갈까요? 사회 구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해결하지 못한 내 영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겉도는 겁니다. 하나님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비전, 소망, 그런 교회, 그런 청년부 공동체를 회복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주 지역 가운데 도피성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임재라는 찬양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우리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 있으면 나머지 질서는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청년의 이 삶 가운데 성전을 중앙에 두고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진실하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앙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앞길과 진로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리고 진로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청년의 시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성전을 중심에 두고 예배를 중심에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은 특별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왕이심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청년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준비하는 이곳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자주자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소에 들어왔을 때와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교제와 나눔을 준비하는 우리 리더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임재함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들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성소에 자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을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의 시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을 중심에 두고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이 성소 가운데 더 친밀하게 더 분명하게 만나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앞길과 삶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하람 청년부 공동체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준비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와 나왔을 때가 전혀 다른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심각한 고민과 염려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청년들, 우리 하람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 답을 찾고 위로를 얻고 공감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사랑과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이 상주 캠퍼스를 품고 이 지역 가운데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